네, 오늘 5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모였고 또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두 손으로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어버이들의 노고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시고 또 그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자손이 복을 받으며 그 몸들이 건강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어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God bless Pakistan and Indo. God bless Pakistan and Indo. Yes.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God bless you. 하나님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섬기라고 하셔서 한국에 와가서는 어버이 주일인데 미국에서는 오늘이 Mother's Day. 이 5월 달은 계절의 여왕이라 Mother's Day라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아 기념하고 또 6월 달의 두 번째 주는 무슨 날이냐? Father's Day예요. 엄마가 먼저고 아버지가 항상 우리 이 웨스턴 컬처 서양 문화는 남자가 뒷전이고 여자가 먼저예요.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라는 문화가 있고 한국은 부모님을 다 같이 합쳐놨어요. 그래서 어버이의 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어머니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어, 이 5월 달에는 참 기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번 주에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막 전쟁을 하고요. 그래서 전쟁이 이 소문이 이제 저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쪽도 아니고 이제는 아시아 쪽에도 일어나는 조짐이 보여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점점점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 진짜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수고 중에서 가장 귀한 날 오늘 이 주일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은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항상 읽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중점으로 뒀냐? 가정 하나하나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 에베소서라는 곳이 굉장히 막 축제가 많았던 동네고, 그리고 문란한 동네였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역할이 참 불분명한 그런 곳이었으며, 또한도 이 뭐죠,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 산업화된 도시여서 그런지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인플레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예, 배만 들어왔다 그러면 풍성해지고 배가 빠졌다 그러면은 다시 막 힘들어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었단 말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 가정의 중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뭐죠 이제 이, 이 성경적인 가정을 어떻게 하면 세워야 되느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약간의 좀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무슨 문화였냐?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고 여자들은 좀 약간 어, 소외된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도 남자들은 카운트를 했는데 여자들은 세질 않았어요. 자녀들하고. 남자들도 20살, 우리 민수기를 봐도 20살을 넘은 청장년들만, 이렇게 남자들만 이렇게 수를 세웠지,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문화다 보니까 남자들만 왜 굉장히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약간의 그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에베소서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가정에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또 바닷가 가면은 개가 있잖아요. 바닷개. 바닷개는 어떻게 걷죠? 앞으로 걸을 수 있나요? 옆으로 걸어요. 근데 되게 빨리 걷죠. 옆으로 이쪽으로 걷고 옆으로 양옆으로 걷는데도 되게 빨리 걸어요. 그거 보고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꼬맹이 걔가 아빠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자꾸 옆으로만 갑니까? 우리도 앞으로 뒤로 갑시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해봐. 아빠가 너가 해봐. 그랬거든요. 그럴 수 있나?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양옆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먼저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중요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자녀된 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집어넣었어요. 무엇이죠? 주님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옳은 일을 영어로 뭐라 하죠? 맞다. 그래서 right. 오른쪽이 아니라 right. 맞다. wrong. 틀리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맞는 일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자녀에게 자녀들이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상합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째 계명인데, 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건요, 딱 이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한쪽 돌판에는 누구에 대한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에 대해서 5가지 룰을 거기다 적어놨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5개는 누구와의 관계죠? 인간들과의 관계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태블릿과 두 번째 돌판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이 딸려 있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이 딸려 있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사는 거지. 저는 이제 요번 주에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학교, 고등학교죠? 가르치면서 너희들 오늘 부모님 날인데 선물을 뭐 준비했니? 그러니까 거의 80%가 나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도 맞다. 근데 그 중에서 아들들은요 아무것도 준비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손편지 쓰게끔 했어요. 전 솔직히 손편지 쓴다는 게 그거 정말 요즘 세상에 누가 손편지를 씁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쓰지? 근데 항상 우리 손편지 쓸 때요 우리 학생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 지혜예요. 엄마 나 사랑이에요. 아빠 나 지혜예요. 아빠 나 사랑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름을 왜 쓰는 거야, 거기다가? 누군지 몰라? 네. 쓰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엄마 사랑이에요. 미국은요. 첫 번째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꼭 이걸 먼저 씁니다. Mom, I love you. 자, 패밀리가 왜 패밀리인지 아시죠? 자, 패밀리에 보면 F 따라해서 F, father, 그 A, and, M, mother. 그죠? 그 다음에 뭐지? I, I, L은 love, Y는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가 family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근데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별로 안 하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 부모 된 사람들은요, 자식들한테 뭘 받고 싶냐? 그게 뭔지 아세요? 칭찬이에요. 엄마,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엄마가 너무 좋아요. 엄마 너무 사랑해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이 한마디에 우리 모든 노고들은요, 쫙 녹아버려요. 저는 제가 참 부끄러웠던, 제가 마약재활원에서 섬기면서 아침마다 꼭 부모한테 전화하는 여학생이 한 번 기억나요. 남학생들도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내려면은 전사님 저 엄마한테 전화해도 됩니까? 네, 전화해라. 그럼 전화 딱 해가지고 엄마 아침에 일찍 너무 전화해서 미안해요. 그 대신 엄마 사랑해요.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얘네들 신기하다. 못된 짓 다 하고 다닐 때는 언제 뭐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수록 있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식을 좀 멀리 떠나보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럽니다. 좀 멀리, 얘네 좀 멀리 어디 좀 보내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불안해해요. 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자식들이 보면 불안해한다면.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솔직히.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요,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멀리 떠나보내요. 멀리 떠나보는 자녀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됐죠? 잘 됐어요. 그리고 저기 야곱이 어떻게 됐죠? 잘 됐어요. 네. 가면 자녀들은요, 분명히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고생합니다. 부모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고생해요. 왜 고생을 하느냐? 그동안 자동적으로 차려졌던 밥은 자기네들이 차려 먹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 자동적으로 빨래했던 거는요, 자기네들이 빨아야 되는 거고, 그동안 모든 게 자동적으로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손길이 빠져버리니까,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른 거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분명히 뭐라 그랬죠? 동경하라. 여기서 보면은 obey라는 말을 합니다. obey.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말을 잘 따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 된다. 부모를 리슨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산다는. 참 우리 아버지나 어머님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잔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음식 빨리 먹지 마라. 그리고 침대 정리 좀 해라. 근데 지금 그 말을 내가 가장 듣기 싫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아, make your bed, make your bed. 그리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근데 나도 빨리 먹거든요. 예, 이 말들을 제가 들었으면은, 아, 이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부모님들의 말씀은요, 옳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지만 우리의 이 안에는 항상 이렇게 뭐 반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부모님 뭐라 그러면 나 부모님 말 듣기 싫어. 막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막 들어옵니다. 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마귀.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부모님을 존경하는 건요, 어떠한 존경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또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훈육과 훈련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훈육과 훈육이에요. 자녀들은 존경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또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외국에 사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 살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한국이란 나라를 그리워했어요. 나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좋아가지고 막 재밌게 살았는데 이 우리 아버지는 고향 음식 또 고향 이게 이 고향에 대한 생각 그 생각들로 항상 가득 차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달이나 11월 달 되잖아요. 그럼 교회나 뭐 마트나 이런 데서요 뭘 돌리냐면 저걸 돌려요. 달력을 돌려요. 왜냐면 그 달력 밑에는 항상 그 광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이제 1년 12달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서 많이 모으세요, 그거를. 여기 이마트 갔다 저 마트 갔다 가가지고 막 그 달력들을 모으시고 또 이제 교회 가서도 이제 모으시고 또 교회는 성도들끼리 달력을 또 주고받아요. 그러면은 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정말 그 달력이 막 풍성하거든요. 그-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그 그림이 아주 크게 나온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림, 또 한국에 대한 그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실에 이렇게 내면이 있어요. 그럼 거기 벽 한 군데 보일 때마다 다 달력이 달라붙어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거기 보면 뭐, 아씨마트, 무슨 아리랑마트, 무슨 신촌마트, 한남마트, 이렇게 막 그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부모님 품에 떠나서 나 혼자 이제 자취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그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달력입니다. 달력을 그 영광 침례교회 그 달력이 딱 있고 그 설마 그리고 내가 옆을 이렇게 탁 봤어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달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 안방 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벽, 이쪽 벽, 이쪽 벽, 이쪽 벽에 내면에 그냥 달력이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품에 떠난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그대로 살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또 가장 제가 싫어했던 게 뭐냐면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저기 공기 전환시키는 거. 나 아침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짜증났거든요. 왜냐? 텍사스는 아침에 공기가 신선하긴 신선해요. 하지만 추워요. 아침 공기가. 그래서 이게 좀 따뜻하게 자려고 그러면 창문을 열어주면 내가 잠이 확 깨버리는 거.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침마다 문을 여십니까?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아침마다 문을 열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런지 이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가르쳐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헌금을 내실 때, 예? 헌금을 냈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수표를 냈지만 어떨 때는 현금 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현금을 100불짜리는 100불짜리, 10불짜리, 10불짜리, 뭐 1불짜리, 이거를 다 다리미로 이렇게 딱 대신 빳빳하게 다리셨어요. 그리고 현금 뭉쳐 드시고, 그리고 너는 이거 내고, 내 동생은 이거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헌금 봉투를 주셨던 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 얘기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새벽 기도, 우리 어머니 항상 새벽 기도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왜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지금은 이제 제가 무엇을 하냐면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걸어야. 그건 뭐냐면 반드시 걸어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그 개가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옆으로 가는 것이야.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 신앙인으로서 태어났을 때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게 무엇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늘 항상 교회 예배 있으면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어주고 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네. 부모님한테 옳게 좋게 받은 건요. 자녀들은요. 늙어서도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먼저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로 제물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아요. 시편 127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선물과 상급입니다. 선물과 상급. 자녀들은요,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딩동대. 그렇지만 태 안에, 배 안에 있는 자녀는 뭐냐? 상급이에요. 아멘. 저번 주에 어떤 부모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런 병에 걸려 있는지 몰랐었다. 그냥 붓기만 부었었는데 나는 이 붓기가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 잘못하면은 얘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내 자녀가 항상 내 곁에 있어서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언젠가 얘하고 나하고도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거 있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다윗 왕이 그랬었고요. 모든 왕들은 자기 자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 인물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키운 자식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겠죠?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나를 계단을 올려주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믿냐면 자녀들이 나에게 귀한 것을 분명히 언젠가는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욕하지 말아라. 너 정말 그러지 말고 좋은 말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왜냐? 내 자녀 같아서 하는 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그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제가 2022년도 그때 사건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9월 6일에 흰남노 태풍이 불었을 때, 그때 포항 인덕동에 이제 비가 막 내리니까 지하 주차장이 물이 찬다는 얘기를 듣고 차를 빼러 엄마가 갔어요. 근데 엄마 혼자 보내기 너무 불안하니까 이 껌딱지 같은 아들이 엄마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차를 빼려는 도중에 갑자기 물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 큰일 났다. 우왕좌왕하는데 벌써 물이 확 차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이 아들은 14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거죠. 근데 물이 가득 차니까 엄마는 이렇게 하다가 힘이 빠진 상태였어요. 아들아, 너 수영할 줄 아니까 너 일로 나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다. 저쪽으로 수영해서 나가라. 그리고 엄마는 이제는 여기서 힘이 빠져서 너 이러다가 둘 다 죽는다. 너라도 살아서 나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한 말이 그 뭐죠? 블랙박스를 통해서 녹음이 돼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군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입구 쪽으로 헤엄쳐 나왔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죠? 아들이 살아났겠죠? 아니요. 아들이 죽고 엄마가 살았어. 이렇게 지하 주차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벽 같은 게 좀 하나 내려와 있고 이렇게 또 올라가 있고 내려와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거기에 이 엄마는 쑥 올라와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 에어포켓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숨을 쉬고 있었던 거고 아들은 가는 도중에 갇혀가지고 죽게 됐어요. 엄마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구조원들이 와가지고 그 엄마를 살려서 나갔는데 저체온증으로 막 어지러지했던 엄마가 가장 찾았던 거면 우리 아들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 그래서 그때 나왔던 뉴스가 이것이에요.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했겠어요. 엄마는 너 저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쪽 가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자기는 죽고 아들이라도 살리려고 엄마는 포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아들이 죽고 엄마가 살아갔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더 죄책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같이 있을 걸. 순간에서 그래도 부모 마음은 이거였잖아요. 걔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 이것이었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이 됐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라는 사람, 부모님이라는 사람을 두어서 자기의 일을 분할시키셨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따르고 공경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또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분명히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들이 많은 일들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또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 그 길에서 자기의 그 마땅히 옳은 길을 행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어버이날에 귀한 날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